11과죠. 11과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를 피세요. 양육반 11과 영적 성장. 제가 어제도 우리 김지우 선생님 양육반 전했는데 국가에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사역의 일을 하기 위한 건데 사역의 일의 정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섬기는 것이 사역자인데 그것이 어떤 봉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영혼을 섬기는 일,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자녀가 되었던 형 친구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일이 사역의 일인데 그 사역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반 국가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의로운 것을 인식하고 그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훈련받다 보면 그러한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장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사역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양육반 국가에서 제가 어제 잠깐 나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보니까 이 영적 성장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본문에 나오겠지만은 영적 성장 맨 밑에 보세요. 에베소 4장 12절 성경 구절 중에서 맨 밑에를 보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일, 섬기는 일, 사역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런 온전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윤우에게 그 데이비드 장난감 음악 나온 장난감을 가지고 동구에게 들려주라고 하니까 동구 손에 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게 장난감이 조금 묵직하거든요. 그럼 아기가 이거를 들고 이렇게 하다가 하면 자기 얼굴에 때릴 수 있잖아요. 동구는 이 장난감이 자기 얼굴에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윤우는 컸지만 6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판단을 못해서 이 장난감을 이 아이 손에 져줘야 되는지 안 줘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것은 성장을 해야지만. 그래서 우리 영화부 교사들 보면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교사들 보면은 제법 엄마들처럼 흉내도 내고 동생들도 돌봐주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보면은 완전히 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 너무 지나치게 큰데 애를 업으려고 한다든지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그래서 뭔가 오바라기보다는 잘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도 더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영혼 몸인데 영혼 몸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영과 혼을 우리가 이제 굳이 구분을 하는 거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 몸 안에 살다가 우리 반드시 이 몸을 떠나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자리에 지금도 물론 법적으로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재림하신다면 우리가 믿는 자는 휴거를 한다고 했죠. 끌어올림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교리에서도 배웠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 많은 구절에 다니엘이나 호세아나 그런 말씀에도 우리가 이제 많이 제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이 많이 있고 계시록에도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언제 주님이 오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멀지 않았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시간과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이 아는 이제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 결혼식을 하는데 그 청년이 결혼식을 하느라고 매 끼마다 샐러드만 먹어요. 왜 그럴까요? 잘록한 허리에 웨딩드레스를 입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왜 그러죠? 신랑을 맞는 그 아내의 그런 준비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나쁜 어떤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막 불륜도 많고 잘못된 사고도 많고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잘 훈련하면요 남편만이 남자고 내 아내만이 여자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면 어떤 불필요한 감정을 안 가져도 되고 안 생겨도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기냐 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 진리에 세워졌다기보다는 잘못된 정보나
어떤 그런 경험이나 도덕적인 거 여러 가지 봤던 것들, 그런 정보에서 그냥 자기를 말씀에 세우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감정이 따르는 것이고 이룰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한 남편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고 갖추고 배움을 갖고, 내가 만약에 많이 잘 갖춘 유학을 갔다 온 남편을 원한다면 나도 그러한 자리에 가려고 우리도 갖추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신부를 원하는데 나의 몸은 가꾸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멋진 신랑을 원한다면 나도 해수처럼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서 우리 보혜도 다이어트하고 왔던 것처럼 각자 자기의 몸을 가꾸잖아요. 그런 게 이상한가요?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우리 어린 그 이선이가 오늘 발표회를 한다고 짧은 스커트 머리에 가발을 쓰고 이렇게 보혜자매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머리를 딱 하고 화장실에 가봤더니 막 눈썹을 그리고, 네, 그게 이상한가요?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를 꾸미고 단장하고 누구 앞에 서는 무대 앞에 서는 무대의 매너를 준비하는 거는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우리 주의자매도 지난번 연극 할 때 보니까 지금도 늘 이쁘지만 정말 그 연극 프로필 보니까 주의자매가 아닌 또 다른 주의자매야. 마지막 찰룩한 공주처럼 해가지고 분장을 잘한 건지 제2의 오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무대 앞에 서는 거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고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요. 주님의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이 준호도 신부요, 찬호도 신부요, 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다 신부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엄마도 아기를 낳았어. 우리 이모, 보겸이 이모 기원이가 있을 텐데 데이비드는 계속 커라. 우리 보겸이는 크기를 원치 않아. 우리 보겸이는 안 자랐으면 좋겠어. 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 주의자매는 계속 뭘로 시달려요? 얼른 시집 갈래면 가라. 얼른 시집 가라. 때가 되면 시집을 가야 되고 또 시집 갔으면 또 아기를 낳아서 키워야 되고, 그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과정의 단계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영적 성장의 단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사단의 생각 가운데 뭘 또 성장을 하래, 뭘 또 훈련을 하래 이런 게 아니라 맞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DNA가 내 안에 있다면 장성한 분량까지 나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아기를 제가 이제 보면서 이 아이가 어느 날 찬호 너도 여기 와서 앉아 이런 액션을 하고 너도 와서 우리를 앉혀요. 그런 걸 보면 이 아이가 우리를 또 모아서 앉히기까지 하네. 그래서 뭔가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육신적으로 그 아이가 사람을 불어도 앉히고 뭔가 전달하고 이런 능력이 발달되는 걸 보면서 크는 걸 느끼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양육반 이제 12일까지 오니까 많이 발전한 걸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알겠어요. 그래서 영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혼으로 인식함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나 여러분의 눈빛이나 여러분의 사고가 달라져요. 정말 준호가 처음에 앉을 때는 어땠나요? 우리 엄마는 왜 또 권사님이라서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준호의 생각을 내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자원한 마음도 있지만 억지로 앉아도 있었지만은 이제 12가를 졸업하는 이 시점에서 준호는 정말 너무 아쉽다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우리 준호가 많이 성장을 했을 거예요. 또 제2매를 이번에 합방에 가진 않지만 준호가 얼마든지 토요일날 조금 시간을 내어서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가 제2매만 성장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제2매 기름 부심을 여러분들이 취하는 건 너무 마땅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했지만 우리가 평생 제2매를 매일 가방 싸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수강생도 내년에 갈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가면 또 알바도 해야 되지, 직장도 가야 되지. 여러분들이 매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거나 카페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거는 언제든지 선택만 하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성장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가능한 거고, 뭐냐면 여러분이 준용이가 편지가 왔잖아요. 이제는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동료 친구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함께 식당에 가고 함께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라는 건 뭐예요? 그 훈련에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최윤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7 시누이의 시어머니의 그 스트레스에 난 늘 화가 나 있어. 난 늘 속상해. 난 늘 기분이 안 좋아라는 그 삶을 우리 교회 만나서도 거백기도를 3년 하면서도 최근까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계시가 왔대잖아요. 며칠이 안 됐대잖아요. 나는 화를 낼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일에 성낼 사람이 아니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한혜가 지사님이 시댁에 많은 문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신우들의 그런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지사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진리에 의해서 그것이 그 분야가 세워진 거예요. 늘 시댁만 생각하면 화나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진리에 의해서 이분이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시가 오니까 난 이런 자가 아니야. 본래 자기의 것을 인식하고 풀어내는 삶을 살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109페이지 서론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서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나이,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마치 한 어린아기가 태어나 아동기, 성장기, 성년에 이르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성장하며 점점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아멘. 자, 영적 성장이란 뭐죠? 재창조된 인간의 영을 개발하여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뭐라고요? 재창조된 인간의 영을 개발하며 발전하는 과정. 재창조된 인간의 영에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주신 잠재력을 어떻게 해요?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신부로 우리를 다 부르셨고 예수님과 똑같은 의, 하나님과 똑같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자야, 난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어, 바른 걸 선택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지난주에 우리 저 뒤에 계시는 함정민 성도님과 잠깐 미팅을 했는데요.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효와 지민이가 있으면 지민이는 뭔가를 잘 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이 고민하고 또 동생이 선택하면 나도 할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조금 미숙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지민이가 그랬고 사실이랄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우리 지민이에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면 지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삶이죠. 지민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민이나 지효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반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할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말해내고 읊조리면서 나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최고의 걸 선택할 수 있어. 나는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늘 고백하면서 이제 지민이는 어느 날 놀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 혼자 결정했어. 할머니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권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선택한 거와 달리 나는 나 나름대로 좋은 걸 선택했어 하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미 영 안에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아기를 비유드렸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모든 분야에 재정이든 치유든 뭐 좋은 선택이든 모든 것들, 그런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최고로 다 있다고요. 탁월한 능력, 오늘 말씀해 주신 탁월한 다니엘이 그 초자연적인 그런 잠재력, 그 지능, 그런 것들이 구약의 옛 복음의 사람이었고 의인의 사람이 아니고, 그죠? 그냥 죄인의 본성을 가진 자였는데 하나님을 믿은 자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교체됐단 말이죠. 새로운 본성으로 교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영에, 여러분 영에, 보의 영에, 준호 영 안에, 우리 주의자매 영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넣어준 잠재력이에요. 이미 넣어준 잠재력. 자, 우리 아기는요, 여기가 소파면 이 정도 높이에요. 저희 소파가 높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이 미국 소파를 쓴 걸 줘가지고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뛰어내려요. 어떻게? 마치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리듯이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마. 이제 뒤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요, 저희 눈치를 싹 보다가 쑥 뛰어내려요. 근데 얘는 너무 잘 뛰어내려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에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아무 데서나 뛰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뛰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 능력이 얘가 이미 잠재되어 있어요. 18개월 된 아기인데 뛰어내려요.
평균대 지금 막 올림픽 하잖아요. 그걸 다 흉내내요. 한 달에 들고. 잠재력이 뭔가 그 데이비드 친모 안에 있는 그 유전자가 잠재력이 이 아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양육하면서 우리가 뭐 이 아이에게 말씀을 준다든지 밝게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 제공하지만 이미 그 DNA가 어떤 운동에 대한 DNA가 타고난 DNA가 이 아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마치 연못을 보면 수영을 하고 싶은 오리의 본성처럼 이 아이에게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내 안에 내 영 안에 하나님이 넣어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준 건 작지 않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어진 걸 인식하면 어떤 분야든 이제 주인은 외국에 가야 돼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스튜디오스가 됐고 내가 일본이라는 땅을 갔지만 그 막막한 땅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에 새로운 곳에 입사해서 내가 한국계 회사에서 내가 오리엔테이션을 주도하던 강사였는데 또 가서 OT를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가지만 주의자매 안에 있는 영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잠재력을 인식한다면 거기서 잘 기능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기름 부음과 연결되어서 준영이는 핸드폰 없잖아요. 설교 못 듣잖아요. 우리 편지나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서 보는 책을 통해서 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편지를 금요일에도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인정하기 앞부분을 제가 거기다가 당신을 김준영 형제는 준호야 너한테 편지 써도 사람 그렇게 쓸 줄 모른다. 그 구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사모님이 준영 형제에 적용해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나의 많은 말보다 말씀이 말하는 준영 형제의 좋은 것을 준영 형제가 인식하는 게 지금 군대 생활에서 가장 좋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앞뒤에 안 붙쓰고 제가 말씀만에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은 놀라워요. 저는 애기를 보고 놀란다니까요. 레슬링 선수 엄마의 아들인 건 알았지만 이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부터 뛰잖아요. 지금도 뛰잖아요. 그죠? 애기 18개월 된 애기 치고 그렇게 많이 뛰는 애는 드물잖아요. 뭐야? 그 DNA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영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잠재력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아기에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팔자를 좀 걸어요. 예쁘게 걸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 닮아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백화점에 가서 우리 딸이 구두를 사는데 야 저기 뭐야 예쁘게 걸어라. 엄마처럼 예쁘게 걸어라 하면서 제가 약간 그날은 예쁘게 걸어라 하면서 약간 나름대로 안으로 걸었는데 목사님이 볼 때는 옆으로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꽃게 가족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옆으로 걸으면서 딸한테는 이렇게 안으로 걸으라고 하나 꽃게 가족이냐고 장난을 치셨어요. 뭐예요? 뭔가 나에게 있던 그런 유전자가 내 딸에게 있는 것처럼 영안에서 하나님에게 우리 영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잠재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방언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준호야 가능하다. 아멘. 오케이. 자, 우리 영적 성장 거기 정의를 같이 봤고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5절 말씀에 밑에 줄쳐져 있는 것을 잘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면서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이 하나 된가 하나님의 아들의 아는 지식이 하나 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말씀이 우리의 머리 대신이에요. 예수님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나타난 사랑으로 십자가 친히 죽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사랑은 이제 다시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갔지만 이 시대에 그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또 만나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또 그 말씀은 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예요. 마치 우리 머리가 있으면 손, 팔 다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모든 우리 지체들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거의 손가락 발가락처럼 우리 한 가족이 된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은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예수께서 모든 분야에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 같이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아멘. 자, 영적인 사람, 어린아기. 자, 우리 육신의 자녀도 낳으면 다 아기가 있듯이 점점점 우리가 밥을 먹여서 또 공부를 가르쳐서 자라나게 하듯이 우리 한글로 영어 하는 아이들도 보니까 지금 막 이선희처럼 유창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한글로 영어를 처음부터 한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솔이나 주윤이 같은 경우 좀 늦게도 왔는데 숙제를 안 올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유솔이는 자기 고집이 있어서 나는 숙제는 안 올리겠다고 수업에만 참여하는 아이인데 여러분이 비교가 되죠. 누가 조금 더 익숙해져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학습에 대해서도 잘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키도 성장하는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거듭나서 점점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성장해 간다는 거죠. 자, 보세요. 110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연인이에요. 두 번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그야말로 말씀대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뭐냐면 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그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영으로 기능했다가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 기능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발전하겠죠. 그죠? 예.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한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예. 그래서 아기들이 서로 막 자기만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인들도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이렇게 정말 젖이 필요한 것 단단한 것 이런 음식을 잘 먹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5장 13절 보겠습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그럼 반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뭐예요? 말씀에 능숙한 자겠죠. 말씀에 훈련된 자겠죠. 준용이는 훈련에 지금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제 막 갔기 때문에. 그러나 준용이가 병장으로 대대할 때쯤 되면은 정말 탁월하게 훈련되어서 나올 거예요. 왜 훈련하죠? 거기에 단련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의의 말씀에 단련되게 한 과정이 뭐냐면 오늘 최윤수 쌤이 유치어동부에 설교했던 것처럼 말씀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백하게 되다 보면 어느 날 말씀과 내가 일치되어서 나 이런 자야 라는 게 영혼에서 확언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면 이 시간에 졸립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세요. 나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여러분이 갈망하면 졸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마음을 바꾸세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감각을 단련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기원이가 남자를 만날 수 있지만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제시했는데 반응하지 않아서 내가 이 남자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원이한테 어떤 남자를 얘기하면서 기원아 이 청년이 조금 더 말씀에 반응하고 기능한다면 사모님이 너에게 한번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럼 너가 한번 그 청년을 들여다봐라. 결혼하라는 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만한 대상인지 들여다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준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 이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가? 함께 나와 함께, 그죠? 이미 결혼을 했다면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좋은 대상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섬기며 또 때로는 희생하며 남편을 믿음 안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겠지만,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훈련해서 선악을, 어떤 것이 더 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것이 더 나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서 다 있다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동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이 자, 데이비드가 제가 청소를 하면 그 마대를 자기가 청소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이 마대에 자기가 탁 부딪혀서 아 울어요. 그런데 크면 어떻게 하겠어요? 크면 하지 않던지 아니면 자기 코에 박지 않고 제대로 하던지,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되면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하게 되고 온전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분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영적 성장의 열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여러분 개인을 인지하는 거예요. 먼저는 뭐라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의인으로 기능해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고, 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나는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다 그러면 나는 이 자녀를 최고로 잘 키울 수 있어. 주위 자녀가 지금 외국에 가서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난 이 직장에서 최고로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어. 나는 말씀을 가진 자야. 모든 삶의 모든 분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그 정의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삶을 다스리는 능력의 증가예요. 내 삶을 다스리는 능력의 증가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침을 잘 받는 영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순애 목사님이 이 교재, 믿음의 반석 교재에도 방언 통역에 대한 계시가 이제 썼었고요. 최근에 사모님이 더 훈련하면서 최근에 더 온 계시를 전했는데 어떤 계시가 왔냐면요, 더 발전된 계시가 왔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방언 통역에 대해서. 예전에 손교성 목사님이 20년 전에 사모님에게 방언 통역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사모님은 방언 통역에 대한 거는 교회에서 다 방언 통역을 하겠느냐 할 때 목사님이 스스로 볼 때 한두 명이 한다면 나는 제외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손교성 목사님도. 그래서 목사님이 방언 통역에 대한 접근은 이것은 다른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치유에 신경 쓰던지 말씀을 더 전념하던지 이렇게 해서 방언 통역에 대한 계시를 접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순희 목사님이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말하는 신비 미스테리인데 계속 방언을 말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는데 동영상을 보고 이해를 했던 게 만약에 90%였다면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 계시가 막 열리더라는 거죠. 그것을 최순희 목사님이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열렬히 해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기도했는지 모를 수 있어 그때는.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목사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진다든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래서 보혜자매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눌 때, 재혁이한테 어느 날 카톡을 보내려고 하거나 통화를 할 때 나눠줄 때 내가 알았던 계시가 99%였다면 그때 뭔가 더 알아지는 그런 깨달아지는 그런 계시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그 당시만 알아지는 게 아니라 다음날 알아질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알아질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알아질 수도 있고 최순희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시가 더 발전됐어요. 뭐에 대해서? 방언 통역에 대한 것이. 그런 것처럼 뭐냐면 새로운 말씀이 나에게 왔어요.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르침을 잘 받는 영을 유지한다는 거죠.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난 듣도 보도 못했던 말인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선택하여 믿기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잘 보고 새로운 영적인 사실을 잘 공급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의의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처음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똑같다는 거야 라고 나의 생각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지만 말씀은 주님과 나와 동일한 거라 그랬어. 그분의 의와 나는 똑같아. 예수님의 권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야. 하하하. 그래서 마크 핵인 목사님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하하. 웃으면 난다는 거예요. 왜? 승리가 나의 것이니까. 그런 자리가 나의 것이니까 그렇게 마귀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하하. 이렇게 늘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하 소리를 입으로 내쉬면서. 왜? 본인이 누구인 것을 말씀 안에서 인식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오는 것만큼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고요. 목표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도전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레아 사람과 같이 성경을 상고해 보고 맞으면 받아들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소했지만 사도 바울의 계시를 계속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맞네. 정말 말씀이 이러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예. 의를 나타내려 함이라. 의를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이 의인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타내요? 죄인의 본성으로 알고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 여러분이 알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의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내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온전히 알아야 신약에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이 인식하여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계시입니다. 더 어떻게 말하죠? 최순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밝은 계시다. 더 점진적인 계시다. 구약의 계시에 갇혀 있으면 더 밝은 것이 왔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희미한 빛이에요. 해는 어떤 거죠? 더 밝은 광명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더 도전적인 말씀, 더 계시된 말씀이 나온다면 그렇구나. 그러면 손기성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최순희 목사님 왜 20년 전에는 방언 통역을 한두 명만 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밝은 계시가 왔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신비를 알게 함이라 했구나 하고 방언 기도를 함을 통해서 얻은 계시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베레아 성도들처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영적 성장할 수 있는 열쇠. 자동차가 있어요? 키가 있어야 될 겁니다. 집이 있어요? 키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영적 성장의 키가 뭐예요? 첫 번째, 의인인 여러분을 인식하는 거. 두 번째,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침을 받는 거.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연결 목사님 말씀하셨죠. 꼭 무슨 도라슬 사오라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목사님 사모님이 좀 잘 아는 거 아닐까라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여러분보다 정확하게 보니까 여러분보다 온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잘 받는 영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거죠. 말씀만 사모하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고백함을 통해서 말씀이 말한 여러분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거야. 그리고 도전적인 말씀을 들을 때 나 이 말씀 생소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시가 왔구나. 근데 계시가 여러분 안에 안 올 때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받아들인 거 안에서 여러분이 고백해내고 방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심령 안에서 확건이 되고요. 확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양육반을 들었는데 또 들어. 근데 그때는 내가 알았던 것 같은데 이번 들으니까 더 확신이 와. 왜 그러죠? 그동안 여러분이 뭔가 고백해내고 방언한 거 안에서 또 다른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죠. 아멘. 자, 영적 어린아이의 정의 보겠습니다. 금방 거듭난 자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의의 말씀은 몰라요. 삶에 적용되지 않았어요. 기존에 많은 교회들이, 옆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소망교회 1년에 600명이 등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에서 아직 태어나는 거를 출발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예수 믿은 지 50년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년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장로의 명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로운 자로 거듭나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영적으로 탄생되는 출발이에요. 탄생도 안 되면 성장을 못해요. 교회를 가지고 가방을 오래 끌고 다닌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 피조물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접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못하면 어떻게 자라겠어요? 태어나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영이 새롭게 거듭남을 말해요. 거듭나야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걸 모르거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 육체적인 본성으로 행하는 자. 예, 지나친 욕심이나 유혹이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땅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땅을 갈망하셔야 돼요. 좋은 땅.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를 늘 갈망하세요. 자, 단계별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갓난아기 단계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네피우스라고 하는데 사람의 괴울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밀려다닌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기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은 인식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많은 유혹이 있어요. 야,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지 않아? 하는 유혹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장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해요. 잘못된 이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뭐예요? 깨끗하다. 우리 이선주 지사님이 JMA를 보내고 3개월 지났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신천지에 이끌려서 그것도 보혜까지 데리고 가서 무슨 앙케트도 하고 그랬었다고. 근데 JMA를 다니면서 분별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냥 뭐 어떤 권사님 따라 갔다라 생각했는데 JMA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가 신천지였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 뒤늦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들은 손님으로 오지 못하게 지사님이 자르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은 아마 이선주 지사님의 미용실에 못 올 거예요. 예.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모르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스스로 분별을 해서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1년 전에, 작년에. 세 번째는 깨끗하다. 네 번째는 민감해서 변화가 심하다. 또 뭐를 잘 받아요? 예, 의로운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그런 장애물은 뭐냐면요, 자기애예요. 자기를 사랑함. 자기를 사랑함. 근데 첫 번째는 자기 사랑함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에요. 또 자기를 사랑함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불필요한 이성.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자기애에서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남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만 슬프고요, 자기만 서럽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줄 알고 탁월한 줄 알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자인 줄 알면 너무 배부르죠. 내가 밥 안 줘도, 그죠? 짜장면 안 먹어도 영적으로는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죠? 자기중심적이고 늘 비교하면서 질투한다.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 단계인데 꾸준하지 못하고 호기심도 많고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모이면 어때요?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죠? 어린아이 특징이잖아요.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을 아직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에서 어떤 분이 셀을 나누는데 다른 사람은 말을 나누지 못할 정도로 유난히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직 어린이 단계에 계시구나 저분이, 이렇게 우리 진단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어른 단계. 헬라어로 휴오스 따라합니다. 휴오스. 어린아이는 네피우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반을 졸업했다면 목사님이 어느 날 휴오스 그러면 휴오스가 뭐래?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양육반 졸업했으니까 휴오스는 성숙한 자녀를 말해. 네피우스 만약에 그런다면 뭐예요? 어린아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네피우스, 휴오스. 세상의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삶으로 바른 선택을 한다. 할렐루야. 너무 재물이나 모든 것들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성에, 불필요한 이성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은 가볍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요 남자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야 돼요. 그건 아까 제가 말했죠. 잘못된 정보로 인식해서 그렇다고. 그죠? 우리에게 남자는 남편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아내는 남편, 아내가 누구밖에 없어요? 내 아내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선주 지사님이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다 간 거는 뭐냐면 그러한 절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별을 해서 새로운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결혼식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남편과 아내로서 그렇게 기능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얼마든지 방해받지 않고, 그런 것이 없는 남자 여자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고, 그러면 온전한 영적인 성장은 불가능해요. 준호야, 찬호 잘 기억해라.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가 없어. 알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야. 청년들도 결혼해서 남편을 두기 전에는 남자는 없는 거야. 그냥 사람이지, 형제지. 알겠어요? 분명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가 있으면 불필요한 감정이 안 생겨요. 알겠죠? 예, 말씀이 정확한 거 갖고 있으면.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입 떠나지 않게 계속 고백해내고, 정말 뭐 자꾸 이렇게 말을 고백을 해내지? 그것만 해도, 왜 그러냐면 그 말씀처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무리 많은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니까, 온전한 걸 선택하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선희 목사님이 대천에 가서 무슨 사업을 뭐 이렇게 알아보겠다고 할 때 우리 함정 선생님이나 저나 최면호 목사님이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좋은 방향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딱 들어도 이게 온전한 방향인지 아닌지 알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도록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을 버리지 않을 수 있고, 재물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뭐가 필요하냐면 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하고 있지만 리더나 사모님이나 또 목사님에게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지 온전한지를 점검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점검한다면 더 어떠냐면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3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아멘. 우리 최미라 원사님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막 충성스럽고 이러신 분인데, 제가 청년부에도 얘기했잖아요. 훈련하는 양에 비해서 어떤 계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작아서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송 목사님께, 열심히 훈련하는 분인데 계시가 좀 덜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훈련을 한다 보면 계시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너무 제가 안쓰러워서 막 길을 쓰는데 이게 계시가 잘 안 오는 거예요. 뭐냐면 세표적으로 접근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접근이 많이 이제 되시는데, 최근에는 뭐가 오셨냐면 이분이 율법적으로 접근할 때는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해, 남한테 가서 어떻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말을 해, 그렇게 도덕적인 접근을 이분이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저 12월 지나서부터는 해라, 물건 팔아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 5만 원 정도는 팔아주리라. 화장품이 떨어지면. 그때 김하은이 저도 팔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뭔가 생각 속에 복음을 가졌지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일은 못해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자유로워지니까, 그리고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게 도덕적으로 누구한테 내가 물건을 파는 게 미안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선택하는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팔아주고 안 팔아주고 선택이잖아요. 강매가 아니니까.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었고 견고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국 복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분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각자도 어떤 삶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막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제가 굳이 아까 지민이 얘기도 여러분에게 꺼낸 거고, 이선희 권사님 얘기도 꺼낸 거고, 최미라 권사님 얘기도 여러분에게 꺼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도 삶에 반드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들여다보다 보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을 보면 좀 지나올게요. 자,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라면요, 하나님 중심적이고요,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 삶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그
이제 연못이 아니라 그 강에 떠내려가던 그 갈대에 있는 그 아기를 바로의 공주가 꺼내잖아요. 그래서 궁정에서 왕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인데 자기 나라를 알았고 하나님의 민족적인 걸 알았고 그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갔어요. 바로의 공주한테 끌려갔는데 모세를 낳던 친엄마가 제가 유모할게 하고 젖 먹이고 키우면서 너는 어느 나라 민족이고 너가 믿어야 할 건 하나님이고 너가 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내세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 2번 뭐냐면 사람의 비판이나 칭찬에 초연하다. 사람의 비판이나 칭찬에 어떻게 해요? 초연하다. 예.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판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할렐루야. 비판이나 칭찬에 어떻게 해요? 초연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제가 일일이 지금 설명하지 않지만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와 범죄함으로 그 아기가 죽게 되었는데 아기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다윗이 목욕제게 하고 밥을 먹고 정사를 돌봤어요. 그 많은 그 하인들이 우리 임금이 이상하다. 정말 더 심각하게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바꿔보려고 내가 금식도 했지만 이 아이가 이미 하나님 품에 갔으니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사람들의 그런 수군거림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아이기를 키워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시야와 판단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잘했다 이런 얘기 아니라 저와 하나님과의 그냥 관계라는 거죠. 제 중심과 동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죠? 보혜가 때로는 엄마에게 다 보혜의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을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내 마음을 다 몰라줘도 때로는 친구가 여러분이 결혼한다면 남편이 여러분 마음을 다 몰라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그러면 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 번째 보면 113페이지 보면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식하는 자. 이게 성장한 사람이죠. 영적 어린아이는 사람을 의식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에요. 영적 어른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 의식해요. 세 번째 뭐예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최윤선 지사님이 7시도 가운데서 너무 화가 나. 너무 승질나. 나는 웃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함정민 선도님도 저분은 무표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신우가 7명이에요. 아직은 이분이 늘 웃진 아직 않지만 스스로 본인이 훈련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고백 기도를 하면서 내가 화내지 않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오늘 설교 시간에 나눴잖아요. 생활 가운데 주어져 있는 말씀을 인식한 거예요. 주어져 있는 말씀을 인식하니까 풀어낸 거예요. 제가 말씀하실 때 우리 한경일 사의 남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변호사를 돕는 그런 일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냥 좀 젊은 변호사들하고 상대되니까 나와야겠다 생각했지만 생활 가운데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이 더 탁월해. 당신은 최고 능력 가졌어. 당신은 이 일을 더 해도 돼. 그냥 그들은 직업일 뿐이지 그들은 어린 자야. 당신의 섬김과 당신의 그 성장함을 통한 당신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야.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할 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 목사님 말했잖아요. 그죠? 또 기뻐하시는 더 퍼펙트한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요 나쁜 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만만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베스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최고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심과 연결되어 있고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선하신 정도에서 기뻐하심의 수준에서 퍼펙트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장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의사들에 굴복하였으나, 자, 우리가 어린일 때는 세상에 굴복하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렇지만 우리 성장하면 화낼 수 없어. 예. 그래서 성장하면 어떤 일을 시킬 때 투덜대지 않아요. 제가 우리 하은이 보니까 예전에는 많이 투덜댔거든요. 근데 성장하면 투덜대지를 않아요. 그리고 과다하게 뭔가를 주어줘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내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조금만 뭔가를 얘기하면 입이 나오고 투덜대고 불평을 해요. 왜냐면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발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을 누리기 위해, 세상에 더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 여러분 성장하면요 받을 게 커요. 보세요. 제가 데이비드한테 아무리 이뻐도 목사님 모아비키를 줄 수 있겠어요? 얘는 장난감 차 있잖아요. 벤츠 띠띠리리리 막 들면서 맨날 춤추면서 그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움직이면 겁나요. 왜? 벨트도 안 묶고 막 움직이니까. 띠띠리리 그 키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모압의 키를 줄 수 없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다 줄 수 없어요. 그죠? 복음 사역가로 매덕의 그런 자리를 갑자기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어진 거 안에서 섬기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우리 커피텔에서 우리 한경희 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으신대. 예를 들어서 남편이 400을 벌고 200을 벌면 거기서 생활비를 떼주신대.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살고 많이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저는 돈을 그분이 다 갖고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돈은 작은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 안에서 심고, 그래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는 그렇게 막 깊이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능력 안에서 또 믿음으로 그가 걸어가고 또 다음 단계를 가고 할 때 이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재정의 그 권한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그건 왜 그러죠? 유업도 더 누리고. 할렐루야. 마트에 갔었는데 백화점 가서 드레스도 한번 사 입을 수 있고, 그죠? 또 더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더 좋은 영향력을 누리고 또 주어진 그 재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눠주고. 그래서 월급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커피트리에서 커피를 주문해서 직원으로서 섬기세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섬길게요. 그래서 너무 많고 한 달에 한 번만 월급 받은 날만 커피트리에서 주문해가지고 시장에 가져가셔서 섬기라고. 왜요? 또 심는 원리가 있으니까요. 왜 성장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이 커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길을 쓰고 막 공부를 했죠?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죠? 예. 또 편입을 준비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만약에 다음 학기 못 간다면 6개월 쉬면서도 가을 학기 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더 좋은 걸 내가 얻기 위해서. 그죠? 왜 우리나라에서 더 좋은 월급도 받고 있는데 스튜디오스라는 그런 거 안에서 더 힘든 나라에 현재 월급도 조금 적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출발을 시작을 하죠? 왜? 더 나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죠? 예.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적인 원리도 그렇다면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데 영적인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 있잖아요. 청년부 방에 목사님 설교 듣고 적고. 그래서 보혜 같은 경우 수요 예배 무조건 와라. 금요기도 올 수 있으면 와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금요일은 무조건 공강 쳐라. 그래서 다비냐고 해순 찬호는 하여튼 간에 밤을 새면서 어떤 수강 신청 어떻게 해서 공강을 때렸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을 이 안에 끌고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은 걸 누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혜가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다달이 5억을 벌어도 되잖아요. 그런 자리로 올려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예, 영적 성장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 영적 지식 더하기 뭐예요? 적용하기. 뭐로? 인내로. 영적 지식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유업은 무엇인가?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어. 으하하. 나는 의를 가진 자야. 하하하.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세요. 예, 정말 이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알겠죠? 다음 주에 보혜 자매가 얼마나 연습했냐에 따라서 사모님이 그러겠지, 보혜가 어떻게 웃는 그 웃음의 모양을 보면 사모님이 보혜가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거울 원리.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이에 고추장이 꼈으면 빼잖아요. 그죠? 우리 어저께 건호 엄마 전은영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데이비드가 화장실 가서 이제 막 손잡고 장난했더니 건호가 예전에 자기 똥을 먹었대요. 아기 때. 건호가 자기 똥을 먹어서 양치질 하는데 똥이 여기 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없으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잘못된 거를 빼내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바퀴벌레 얘기했듯이 여러분이요 그런 똥이나 뭐 벌레나 이런 것만 더럽게 여기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 않는 거를 그렇게 치를 떨어야 돼. 내가 정죄감을 받는 거, 내가 나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 그런 거를 마치 똥이 껴서 이거 양치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건호똥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만큼 여러분에 주어진 것을 정말 바르게 인식하고 주어진 거 안에서 이미 영안에 주어진 이 영생과 그죠?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아까 초반에 나왔잖아요. 영적 성장이 뭐 이미 주어진 거를 내가 인식하고 고백해내고 고백하고 열렬히 말씀을 듣고 방언함으로 여러분이 삶에 표현해낼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기도 처음에 이거 틀 줄 몰랐어요. 우리가 틀어주면 삥 삐비비빙 뭐 차에서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럼 막 지가 흔들고 그러는데 이제 지가요 발로 찍 누르고 차 막 움직여요. 우리가 이걸로 밖에 이렇게 무전기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지가 엑셀 밟아서 막 움직이고 봐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쿵쿵쿵 받고 밑에 할머니가 안 올라오는 게 다행이에요. 뭔가 시간이 지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져 있는 영생, 여러분에게 주어진 치유, 여러분에게는 부요, 평강 모든 것들을 딴따오가 저는 평강을 갖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셀리더가 이 사람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평강 이미 있어. 기도 안 해도 있어. 평강 있다고 말해. 그러니까 수지가 베트남어로 몰라 있어. 하여튼 베트남 말로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너 안에 평강이 있어. 탄타오 자매가 아직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됐고 이 복음을 잘 모르지만 평강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다니까 팀 리더가 이미 있어요. 맞죠? 그죠? 이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자, 적용하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 두 번째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방언기도, 경배기도, 네 번째는 뭐예요?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 예, 목사님 설교 뭐 듣고 뭐 믿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배웠죠? 자, 우리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자연인이 갓난아이로 태어나 많은 시간 동안 영양 공급을 받으며 많은 좋고 나쁜 상황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성장도 한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 새로운 표준물이 되고 새로운 표준물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자라 마침내 의인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을 지배하며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